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펴시고요. 펴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다 피셨습니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신 뒤 숨을 거두시니라.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6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무엇을 이루셨는지 그 말씀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저희를 위하여 다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에 우리가 배우게 하시고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 있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들이 저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깨달을 수 있는 지혜의 영을 허락하옵소서. 그 말씀을 받을 때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오늘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기울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우리가 집중하는 그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보통 죽기 전에 3가지를 후회한다고 합니다. 죽기 전에 3가지를 후회한다고 해요. 호주의 호스피스 병동에서 수년간 죽음을 앞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왔던 한 간호사가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고 다들 비슷하게 후회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죽기 전에 가장 많이 후회한 것은 사람이 산다는 게 무엇인지, 그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는다는 것이죠. 세상이 정해놓은 대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 채 살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싶어서 살다 보니까 자기는 무엇을 자기 껍데기로만 산 것입니다. 죽을 때가 돼서 그것을 후회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경쟁이라는 이 사회의 속박 속에서 얽매여 살다 보니까 진정한 자유는 내 안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유를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을 죽을 때가 되어서 후회했다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반 열심히 했습니다. 이제 죽음을 앞두고 보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던 것을 후회하게 된 것입니다. 가족들과 더 많이 대화하고 함께 지내는 시간이 없어서 후회하고 생업을 위해서 바쁘게 살다 보니 아이들이 자라가는 그 순간들을 느끼지 못한 채 살아왔던 것을 후회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충분한 시간을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 이것을 아쉬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삶의 끝자락에서는 나의 성공이 아니라 나의 가족이었구나, 이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후회하지 않고 내 마음속에 쌓아두고 그것이 한이 되고, 그래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수동적인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 그리고 자기가 할 말을 하고 산다고 합니다. 그 짧은 시간에 사랑한다, 미안하다, 용서해줘. 여러분, 이것은 비록 죽음을 앞둔 사람만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무엇이 더 소중한가? 이 소중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소중하지 않은 것들을 소중한 것으로 잘못 알고 그것을 쫓아 살면 죽을 때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후회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의 죽음을 기쁨으로 여기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여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길을
달려오셨는가를 말씀하고 계시며 어떻게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마지못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는 어쩔 수 없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따를지니라 이 말씀하신 것들은 바로 주님께서 스스로 모범을 보이신 까닭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고통이 따릅니다. 그 수치와 멸시, 모욕의 형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상을 성화로 본다든지 조각모로 보면 1000조각을 거쳤죠.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십자가에 놓인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면서 죽으셨습니다. 양손과 양발에 큰 못이 박혔습니다. 큰 못이 박혔습니다. 그 죽음은 결코 영종은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모욕과 수치를 당한 바로 그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한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준 그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죄가 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둠으로 하늘의 장막을 치시고 죄와 저주가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시고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주님은 이렇게 불러 외치셨습니다. 그런 중에도 주님께서는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그분은 아셨던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자신이 체포되는 그 순간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 순간까지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을 다 성취한 것을 이미 아셨던 것입니다. 은서른기에 자신이 팔리신 것, 친구들에게 배반당하신 것,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도망한 것,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고소를 당하신 것,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신 것, 얼굴을 상하고 고소자들 앞에서 입을 열지 않으신 것, 상처를 입으시고 손과 발이 찔리시고 강도들과 함께 처형되시는 것,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고 조롱하며 겉옷을 나누고 옷들을 나누고 겉옷을 놓고 제비를 뽑는 것, 이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진 것을 주님께서는 이미 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박해하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고 말씀하시며 시편의 모든 예언들을 다 이루시고 숨을 거두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승리하셨는지 그 비결을 아십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결코 그것은 주님께서 갑자기 하나님으로부터 초인적인 힘을, 정신력을 물려받은 게 아닙니다. 또는 십자가에 달려 그 모진 고통을 마약이나 뭔가 신경계통을 마비하는 약물을 복용해서 이겨내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그 멸시하셨던 것들을 자기 앞에 놓인 그 기쁨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그 모진 고통을 견디어 이겨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역시도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도 그 앞에 놓인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 앞에 놓인 영광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좋기 비교될 것이 없도다. 좋기 비교될 것이 없도다라고 외쳤습니다.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 우리 안에 나타날 기쁨, 즐거움에 있어서 우리는 종의 제자로서 믿음의 경주를 완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바로 주님께서 주신 이러한 기쁨들이 있습니까? 주의 마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기쁘다는 것은 내 환경이 개선되었다든지 내 은행 잔고에 뭔가 돈이 쌓여갔다든지 내 앞에 있던 어려움이 없어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간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최악의 상황입니다. 최악의 모욕이고 최악의 수치입니다. 누구나 견디기 힘든 상황이죠. 주님께서도 당연히 본능적으로 그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오 내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참으로 견디기 힘든 그런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를 견디셨습니다. 수치와 멸시를 이겨내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앞에 놓인 그 기쁨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견뎌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에 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6번째 하신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처럼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It is finished. It is finished. 이 말씀은 정확한 번역은 끝마치었다. 끝마쳤도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끝마쳤도다. 이 말씀은 자신의 죽음과 피로 모든 죄값을 다 지불했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의 모든 욕구를 다 충족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달려갈 길을 다 마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착역이었습니다. 주님은 불법과 불의, 죄와 부정, 허물을 모든 것들을 완전히 제거하시고 그 값을 모두 다 지불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또 끝마쳤다라는 그 말씀의 그 뜻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전히 다 끝냈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의 일을 다 완전히 다 끝냈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마치는 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마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It is finished. 끝마쳤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다시 한번 요한복음 5장 36절에도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 그러나 내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나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끝마치게 하시는 일들 즉 내가 행하는 바로 그 일들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되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증언하느니라.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끝마치게 하시는 일들 즉 내가 행하는 바로 그 일들이 나에 대하여 증언한다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증언하셨던 것입니다. 다 마쳤다고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평소 자신이 끝마쳐야 할 일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도 아버지께서 끝마치라고 하신 그 일들을 다 마쳤고 끝내 주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끝마쳤도다. 이렇게 외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마쳤도다. 이 말씀, It is finished.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가장 심오하고 위대한 말씀입니다. 어떤 분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 구원을 주는 가장 위대한 말씀이라고 말도 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9장 30절이야말로 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에 바로 그 정수가 되는 말씀이며 그 모든 말씀을 성취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의 종결이고 신약의 시작입니다. 이 말씀은 율법과 대언자들의 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들어온 그 죄가, 그 사망이 이제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율법은 이 십자가 위에서 끝을 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노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친히 자신의 몸으로 성취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만을 지적해 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죄들은 십자가에서 다 못 박혀서 우리에게 깨끗하게 씻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로 인해서 사망의 고통을 겪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그분의 몸만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도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은 끝장이 났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애착과 정욕과 모든 세상의 정욕들은 끝이 났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세상에 유치한 그 원리들로부터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는 차마 우리가 입 밖에도 내기도 정말 창피한 나의 죄악들이 거기에 못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끝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숨기고 싶은 나의 그러한 부끄러운 일들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끝마쳤도다라고 말씀하실 때 바로 나의 이런 모든 더러운 죄들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사람, 죄의 몸이 끝났고 애착과 정욕과 육신의 모든 것들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율법을 다 성취하심으로 율법 역시도 다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들을 다 마치셨고 끝마쳤도다. It is finished. It is finished.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그 여러분들 안에서 바로 십자가는 어떤 곳이라고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십자가는 어떤 곳인가? 먼저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출현이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탄생한 것,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것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전하게 확신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곳입니다. 그것은 바로 구약의 예언들이 바로 성취된 것이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 더 이상 남겨두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 없고 절기를 드릴 필요 없는 바로 끝마침이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아직까지도 내가 구원받으려면 내가 무엇인가 착한 일을 해야 된 줄로 알고 뭔가 행위를 해야 될 줄로 아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끝마쳤도다. 끝마쳤도다. 이제 죄인들이 주님 앞에서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된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외치신 이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보고 오늘 이 말씀에 따라서 큰 은혜와 깨달음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끝마쳤도다. 이 말씀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예언의 성취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언의 성취. 구약은 끊임없이 메시아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최초로 여자의 씨가 상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문자 그대로 발꿈치를 상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2절에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가서 너희 가족들에 따라 너희를 위해 어린 양을 취하여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죽이고 우슬조 한 묶음을 가져다가 대에 담은 피에 그것을 적셔서 대에 있는 피를 문의 임방과 양옆 기둥에 뿌리고 아침까지 너희 중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지니라. 여러분,
피를 보는 것은 문 안에 있는 사람, 방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문 밖에 있는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지나가시겠다는 것입니다. 방 안에 있는 사람이 두려움에 있든지 아니면 방 안에 있는 사람이 기쁨에 있든지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밖에 있는 그 피, 문에 발려있는 그 피, 문지방에 발려있고 문 양옆 기둥에 발려있는 바로 그 어린 양의 피를 보면 그는 삽니다. 그는 구원받습니다. 스가랴서에는 바로 이 십자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위해 은혜의 영과 간구의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나 곧 자기를 찌른 나를 바라보고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곡하듯 그를 위하여 애곡하며 사람이 자기의 처음 난 자를 위하여 쓰라리게 슬퍼하듯 그를 위하여 쓰라리게 슬퍼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재림 때에 유대인들이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몸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창으로 찔린 그 장면을 그대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오셔서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예언은 십자가 위에서 다 끝냈도다, 다 이루어졌도다 이렇게 외침으로써 모든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성육신의 목적이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완성되었어요? 성육신의 목적.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목적이 완성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때는 영과 진리로 드립니다.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께서 죽으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몸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대속할 수 있는,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영이신 분이 죽으실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 이르시되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느니라. 한 몸을 예비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희생물이 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성취되고 끝냄으로써 바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희생물이 만족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희생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절기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끝마쳤도다. 이 한마디 말씀의 모든 것이 다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1번,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람의 아들이 무엇입니까? 100% 사람. 사람에게서 난 그 사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부모님이 계시죠. 사람이니까 사람이 낫죠. 예수님께서도 사람으로 100% 사람으로 나셨어요. 그런데 그분께서는 또 100% 하나님이십니다.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분 없습니다. 그분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 오신 겁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나는 의로운 자를 부르지 오지 아니하고 죄인을 불러 회개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자, 2번. 두 번째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섬기기 위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려고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셨습니다. 제자를 섬기셨고 발을 씻기셨죠. 죄인들을 섬기러 오셨습니다. 죄인들의 병들을 고쳐주셨죠. 그들에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토록 창조자께서 창조물을 섬기러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그러면 우리들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이 시간에 섬기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가장으로서 가족 구성원들을 섬기십시오. 직장의 선배로서 후배들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회인 신앙 선배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중은 신앙의 후배들을 위해서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죄인들을 위해서 섬길 뿐 아니라 남은 생명마저도 속죄 제물이 되어 내어놓으심으로 섬기는 일을 다 끝마치셨습니다. 자, 3번은요. 세 번째 3번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노라.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을 아들로서 신실하게 그 일들을 수행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 말씀에 그때 내가 말하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책에 나에 대하여 기록한 바와 같이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였나이다 하시느니라.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자, 4번입니다.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의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목적을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그 목적을 다 이루셔서 십자가 위에서 끝마치었다.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이 어떻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나에게 벌어졌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육신적으로 한 일이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놓으신 일을 다 끝마쳐 놓으신 일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 주님께서 믿은 자가 행해야 할 바들을 알게 하시는 바로 바울 서신을 통하여서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할 것들을 여러분들은 믿음의 경주를 여러분들은 쉬지 않고 끝까지 달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이제 끝마치었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끝마친 것은 우리의 채무를 모두 다 갚으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빚진 것들을 다 갚으셨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의 중간에 분리벽을 허무시고 원수되게 하신 것, 즉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이것은 둘로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므로써 화평을 이루려 하시며.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은행 대출을 받아본 일이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들께서 은행 대출을 다 갚으면 대출의 계약서류는 다 찢어버려도 됩니다. 불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요즘처럼 은행 금리가 올라갈 때 대출 금리로 인해서 초조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맺었는데 그것이 법에 규정된 그러한 법조항 이상으로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한다. 이런 규정을 되었다면 그것은 불법 계약입니다.
그랬을 때는 노동관청에 신고하거나 법률가의 도움으로써 그것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시고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 바로 이것을 자신의 육체로 완전히 다 없애버리신 겁니다. 완전히 없애버리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던 규례들을 손으로 기록한 것을 지우시고 그것을 길에서 치우사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며, 자, 우리를 반대하던 규례들을 손으로 기록한 것, 손으로 쓴 것입니다. 손으로 기록한 것을 지우시고, 여러분 여기서 규례들을 손으로 기록한 것이란 무엇입니까? 이것은 로마 시대의 말이죠. 이 돈을 빌렸어. 그러면 그 채무 증서를 쓰는 법적 서류를 말합니다. 이게 손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누가 돈을 빌리거나 세금을 내지 못했을 때는 그 빚을 얼마만큼 빚을 졌다 하는 것을 바로 손으로 쓰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서로 서명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이것을 내가 이 정한 서류를 보여주고 다 갚았으면, 이 사람에게 갚았거나 또는 정부에 이 모든 세금을 냈습니다. 그러면 치안 판사가 It is finished. 다 끝마치었다. 끝냈다. 이렇게 도장을 딱 찍어줍니다. 판정을 내는 거죠. 그래서 만약 누가 죄를 범한다면 이 손으로 쓴 규례들을 그들의 범죄 기록으로 인정하거나 판결을 내는 그 자료로 바로 그 손으로 쓴 규례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증서는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게시판에 딱 붙여놓는 거예요. 누구나 봅니다. 누가 노예가 되었다면 그 주인은 자필 증서로 그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마음대로 그 노예를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왜? 그 증서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바로 이런 이 제도에 쓴 그 규례들을 근거해서 바로 이 증명서, 증서라는 말을 쓴 것입니다. 이 손으로 쓴 규례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 손으로 쓴 이 규례들은요, 우리가 반드시 갚아야 할 우리의 죄들이 그 목록에 다 규례들이 다 써 있는 거예요. 또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고 우리가 살다가 죽으면 다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자들이라는 것을 다 써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마치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그 규례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다 불살라진 겁니다. 바로 그것이 다 끝마치었다라는 선포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 자필 증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써 죄의 권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벗어났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사탄의 권세를 파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끝마치었다라는 것은 사탄의 권세를 파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아담 이래로 모든 인간들을 자기 마음대로 그 권세로서 가지고 있었어요. 그 모든 인간들을 마음대로 하는 그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 사역으로 인해서 이 권세는 산산조각 깨지고 말았습니다. 끝마치었다. 끝마쳤도다. 이 선포는 바로 그 선포를 말합니다. 사탄의 권세가 끝났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끝마치었도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있다면 그 어떤 죄악, 그 어떤 육신적인 쾌락들도 우리를 유혹할 수 없습니다. 끝마치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현재 우리 성도들을 이용하려고 늘 속이려 하지요.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우리를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사탄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끝마치었도다. 끝마치었도다. 예, 사탄은 이미 패했다는 것입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재판을 물릴 수가 없지요? 그렇습니다. 사탄도 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이 자기 권세가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과 한번 약속할 게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다면 여러분은 그것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는 것이지, 아이고 나는 이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사탄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죄를 짓는 건 내가 죄의 유혹에 빠져서 바로 죄를 범하는 거예요. 사탄에 농락당하고 있는 겁니다. 믿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절대 여러분들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이것을 아는 자라면 어떻게 마귀에게 속한 그 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더 이상 죄를 짓지 마십시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자,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말이죠.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는 것이니라. 그분께서 나타나신 목적은 바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십자가, 이 십자가에서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마음대로 호령하던 그 마귀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셨습니다. 이젠 그 권세는 없습니다. 이젠 마귀의 속임수에 속지만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죄를 지을 일이 없습니다. 끝마쳤도다. 끝마쳤도다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이 문자 그대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율법의 무기로, 사망의 권세의 무기로 우리를 농락했던 그 마귀의 일은 완전히 십자가에서 끝마침을 당했습니다. 더 이상 성도 여러분들은 마귀의 기만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는요, 언제든지 자기의 형이 집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언제나 노력해요. 언제나. 그래서 성경을 변개시켜 보기도 하고 계속적으로 악랄하게 우리 성도들을 현혹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킹제임스 이 성경에 조금 더 이 번역이 잘된 그런 번역본이 어디 없을까? 저는 그것을 찾아서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더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변개되지 않은 것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저는 계속적으로 성경에 변개되지 않는 것을 찾고, 또 변개되었다면 킹제임스 성경에 따라서 잘못된 것들을 지적해 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마귀에게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에게 속는 자들이 바로 성경을 변개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서두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꼭 죽을 때에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에 가서 꼭 후회를 하고 죽습니다. 꼭 방학이 끝나가는데 방학 숙제를 못해서 허둥지둥대는 그 어린아이들처럼, 또는 만기이 다 됐는데 만기된 그 돈을 갚지 못한 채무자처럼, 혹시 우리는 불안해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에 쫓겨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후회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만날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자신이 해야 할 그 일들을 맞춰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 행하라 했던 그 말씀들을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잘 지키고 여러분들의 그 삶을 살고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의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후에 그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군사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친 경주자로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크리스찬들도 이 삶은 전쟁터입니다. 세상과의 전쟁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전쟁터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지 않는다면 그것은 패배자입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우지 않는다면 세상은 나를 가만히 놔둡니다. 왜? 자기 편, 아군이니까 가만둡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나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나에게 치욕을 주고 나에게 모욕을 주고 어려움을 겪게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말씀에 따라서 사는데 상당히 어렵습니까? 잘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십시오.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그는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이 달려야 할 길, 우리의 코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그 길을 다 마친 뒤에 I have finished, 나의 갈 길을 다 마쳤도다, 이렇게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삶의 승리요 삶의 성공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이 일들 중에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나의 사역 그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하노라. 그리고 마침내 그는 자신의 소원대로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고난과 죽음의 위기에서도 믿음을 지켰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인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은 무엇에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신의 고백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후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이요 자랑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놓인 그 죽어마땅한 죄인입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놓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삶이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임을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일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일 일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자랑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자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떠한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결코 자랑할 수 없나니,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견디고 그 수치를 멸시당하셨지만 끝마쳤도다 하고 바로 그것을 따르는 자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나니 바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끝마쳤도다, 다 이루었도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 또한 그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악과 정욕과 세상의 육신적인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못 박았음을 선포합니다. 아버지요, 우리도 이제부터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직 주님을,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직 십자가만이 저희의 자랑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자랑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